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다윗은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부족함 한번 시편 85편 12절. (85편) 11, 12 한번 읽어요. 11, 12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85편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가까우니. 누구에게 구원이 가까워져요? 신약에서는 천국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고 이웃과 화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말로 여러분 바로 믿어야죠.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지이죠. 근데 사단은 목적 상실, 끊임없이 목적을 흐려요. 자,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 심령에서 긍휼의 생수의 강물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강물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공급되고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긍휼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야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 그랬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의 생수의 강물이 안 흘러나와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부족한데 자기가 케어하는 어떤 성도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안 된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냥 속으로는 뭔 마음이 이렇게 생겼냐면 긍휼의 마음.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선율이 만날 때 긍휼의 마음이 한쪽 구석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났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우리 사모랑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정확히 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런 성격이 많은데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다.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볼 때는 또 혹시라도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리고 성경책은요, 긍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 율법이 진리가 안 돼요.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그게 긍휼의 생수가 안 나오면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긍휼의 생수가 나오면 아이고 나이도 잡수고 몸도 약하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야 공경이
되어지는 그 율법이 진리가 되고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절이고요. 11절부터 12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선물을 내리로다. 하나님 뭘 줘요? 출애굽의 목적대로 긍휼의 생수가 공급되고 진리가 순종이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섬김, 경외가 되어질 때 좋은 것이 하늘문 여시고 좋은 걸 이 시대에는 농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농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읽읍시다. 예레미야 5장 5장 24절 25절. 명훈이 반갑다. 어제 철야기도 하고 오셨나 보다. 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5장 24, 25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구약에서는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뭐가 내려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우리 장로님도 시골에서 농사해 보셨잖아요. 이른비 늦은비 그 맛을 아실 것 같아. 나도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비 안 온다. 그럼 새벽부터 삽 들고 따라가 보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물대려고 어쩌다 보면 쌈도 해요. 뭐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그 이른비 늦은비가 못 심을 때 이른비가 내려야 돼. 그 다음에 팰 때 이삭이 팰 때 늦은비가 공급이 안 되면 알곡이 추수가 안 돼요. 자, 다시요. 24절부터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하나님을 여러분 뭐 할 때 하늘이 열려서 이른비 늦은비가 공급돼요? 경외할 때. 신명기 한번 거기 갔다 봅시다. 신명기 11장. 거기 민우가 한번 읽어봐. 민우 씨 휴대폰 반납했어? 근데 휴대폰 같았고. 자, 하여튼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거죠. 구약에서는요, 복 주려면 하늘을 열어요. 그리고 이른비 늦은비를 꼭 쳐요. 그리고 저주 주려면 하늘을 닫아서 이른비 늦은비를 하나님 막아버려요. 아모스 4장에 야 추수 석 달 전에 하늘을 닫아서 이른비 늦은비를 내가 멈추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못 깨닫냐?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고로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 하늘이 열리고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줘서 싹이 트고 10편 65편에 싹이 트야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식물이 동물들이 먹고 사람이 배부르게. 자, 그 다음에 다시 15절 시작.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느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럴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든지 열든지. 농경사에서는 하늘 닫으면 힘들어요. 오늘날로는 하늘이 닫히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지셔서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 자녀들 소생, 소산물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자, 다시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자, 매어. 어디에 매요? 그럼 이게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라. 그 말은 이제 누구한테 이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계속 읽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그 같으리라. 자녀가 잘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농사꾼이 잘 되는 것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사울이 어디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로 하나님 내 집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내 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자,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야입니까?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5장 24, 25에 봅시다. 24, 25 시작.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열리고 싹이 트고 그 심성도 잘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준다 이거죠. 자, 다시 10절 23편 보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뭐 방글라데시 갈 때 또 이번에 필리핀 갈 때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베트남 갈 때 항상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뭐 도하게 빼기 오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도하게 빼기 오면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를 경영해야 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푸른 초장, 아까 하늘이 열리면 싹이 터서 푸른 초장에 짐승이 배부르고 사람이 배부르게 해줘요. 또 다른 말로 푸른 초장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이게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그 쉼에서 가장 그래도 리얼한 쉼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잠이 아니라고 나는 요즘은 잠이더라고요. 그때 방글라데시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잠을 한 8일을 이렇게 설쳤는데 갔다 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갔다 와서 날 새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오자마자 잤어요. 한 3시간. 또 밤에도 한 6, 7시간을 푹 잤더니 개운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언 3장을 잠언 3장. 잠언 3장. 이 필리핀 가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저기 어떤 목사님이 차 안에서 계속 주무시고 졸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렇게 자꾸 이렇게 주무시고 자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가 이상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나하고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둘이 잤는데 한참 누워 있다 보면 탱크가 막 엄청 큰 센 탱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탱크가 지나가면 가슴이요 어마어마하게 센 탱크가 지나 콩닥콩닥. 그러다고 방을 또 따로 쓰자고 할 수도 없고 주여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잠 자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이렇게 깊이 잘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코를 세게 불다면 호흡이 잘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졸지 않나 그 생각. 여러분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자, 잠언 3장 16절 들어요. 16절 시작. 그 우편 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저편은 다 평강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자, 여러분 뭘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에요? 말씀이죠. 큰 틀에서는 말씀이죠. 예. 자, 23절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누운즉 뭐가 달아요? 잠이 달아요. 예레미야 또 31장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더라고. 예, 뭐 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열심히 맛있게 달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어디 있어요? 잠이 달다. 31장 10절 하면 10절. 지금 제가 그 10편 23편 그 노래가 그 노래한 대로 복이 임하려면 부족함이 없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집에 영혼이 거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없는 우리 베드로 교회 하나님 집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사단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교회에 귀신이 울거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어떤 광주 쪽에서 오신 강의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드글드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면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읍시다. 아멘. 근데 나도 못 이기고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에 타락한 문화도 못 이기고 또 죄도 못 이기고 어려운 진료 환난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도 하나 못 이기고 교회를 그만두고 그러면 죄와 함께하는 교회 안에는 광주 목사님 하는 말처럼 더글더글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경건의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경건의 비밀이 뚫어진 주님만 우리 심령성전에 가득한 베드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배목사 목소리가 참 이상스럽다. 근데 그 일면 가성이 제가 이렇게 금방 가성으로 잠깐 기도했잖아요. 그 목을 많이 쓰다 보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참 감사해요. 안 나오면 또 이렇게 가성으로 기도를 하면 또 새로운 소리가 나와요. 참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31장 10절이고요. 31장 10절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 방향인데 여러분 시편 23편 그 노래가 얼마나 좋냐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 영적인 초장, 육적인 초장, 육적으로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고 영혼의 양식 푸른 초장 책임져 주시고 생수의 강물, 생수의 강물로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을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굽은 길로 인도하면 우리 힘들어요. 또 뭐 있죠? 그 사망에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자리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 나도 이 교회 시작하면서 원수 있었어요. 이 근처에. 그 나는 그분을 딱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꽃박으더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가셨어요. 나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내가 저 안에서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생에 자 뭐가 나를 따라다녀요? 여호수아 20 거기 한번 읽고 봅시다.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기분이 언짢으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감사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3장에 읽읍시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온 여호와께서 세상에 가는 길로 다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나도 40대 50대 그때는 초반에 이럴 때는 이런 말이 이렇게 세포 속 이렇게 뼈저리게 안 느껴졌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는 아마 이런 말 해도 명훈이는 아직 안 믿어질 거예요. 뭐 아직 살 날이 뭐 지금 9만이 뭐 어마어마한 그 세월이 남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저쪽 조리층에 있을 때 저 평택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이 왔었어요. 그때 이 원사님 기억나는가? 네. 강은식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요? 네. 그 부흥사 훌륭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30년, 20년, 10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니까 30년도 더 남았네. 아이고, 아직 멀었는데, 뭐,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목회 연륜이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금방 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지금 이제 그만뒀어야 할 나이에요. 그만둘 준비를 했지. 친구들은 다 그만 지금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영훈이한테는 지금 넘얘기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내 얘기네. 자 14절부터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위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불길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이거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네. 자, 다시요. 여호수아 아니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무슨 일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라다녀요. 평생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히 따라다니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불길한 일만 따라다니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거해요? 영원히. 이 집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기보다는 베드로 교회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어떤 혹자들은 그래요. 아니 뭐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하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집은 또 개념이 달라요. 이 교회론 일명 교회론이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7만 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싹 없애버려요. 그럼 그냥 각자 개인 프레이해요.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든든해지겠죠? 만만치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세울 때 우리 집에서 예배했다니까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또 권사님네 집에 가서도 했고 여기 화산체육관 그 마당에서도 했고 송천동 그 건지산 소나무 밑에서도 했고 울면서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어찌하오리까? 교회를 개척했는 처음. 근데 영혼이요 심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항상 몸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말씀이 있는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집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그 성 12문 열고 들어가셔서 영원히 주님의 얼굴 뵙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서울에도 보면 사대문이 있어요. 사대문이 뭐예요? 나 군대에서 휴가 나가면요 군대에서 그래요. 사대문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마. 그럼 헌병한테 걸리면 감옥 가. 요즘은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요. 그 위수지역이라고 해갖고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감옥 가요. 헌병한테 잡아가요. 휴가 갔을 때. 못 가게 해요. 그 사대문은. 그 사대문 지금은 이제 그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대문이 옛날에 여러분 뭔 문이에요? 왕이 사는 그 궁궐 그 문이죠. 하여튼 여러분 천국 가셔서 왕 되신 주님이 사시는 그 집에 사대문이나 12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왕권을 누리고 살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자, 다시 예레미야 31장. 그런 시편 23편에 그 노래한 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사망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길이 굽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평생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환경이 허락하시는 분들 생명 바쳐서 매일 밤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훈련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합시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은혜를 그 노래한 대로 10편 23편 그 노래대로 성악가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내가 금방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사촌 아니 사촌이 내 조카
저쪽 충청도에 사는 조카 하나도 성악가 나왔어요. 여자애가. 근데 옛날에 이 노래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노래 잘한다. 근데 성악가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그 노래 여러분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건 노래 잘하는 거지. 예? 영원히 살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노래 부른 노래가 내 것이 돼요? 자 시편 23편에 예? 나는 답을 하나 찾고 싶어요. 23편 그냥 찾지 마세요. 23편에 답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요? 아니 나의 뭐가 돼요? 목자. 자 다시 예레미야 31장 10절 31장 10절 읽어요.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온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목자가 있고 양무리가 있죠? 성경 전체는요 목자와 양무리로 이렇게 풀어져요. 그렇게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잠 얘기다 그거한데 25, 26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그 잠을 잘 만큼만 달게 주무세요. 청년들 하루에 막 한 열 몇 시간씩 자는 건 그 잠이 단 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이 잘 시간 맛있게 자고 일어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29, 30, 31, 32, 33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복역 끝내고 예. 훈련 끝내고 그러면 30장 19절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 그 속에 감사의 열매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감사 막 그러는 거요. 오버할 정도로.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원망 그러면 원망이 전염되죠. 그러면 안 되지. 읽어요. 30장. 예레미야 30장 19절. 읽어요.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뭐하리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10년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골로새 3장을 연결시키면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 감사의 노래 그 안에는요 숫자적으로 9가지 굳이 안 집어넣어도 감사의 마음, 감사의 그 열매가 우리 10년 가운데 익어가야 돼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70년 걸려요. 이 남녀다로 따지면 70년 걸린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심령에 물린 동상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믿음, 죄를 기억지 않는 믿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예?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준비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금방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목자와 무슨 관계가 잘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 목자예요? 양이십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자, 시편 77편 읽어요. (77편) 20절
이거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참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적인 목자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 목자를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광야 시대는 누가 여러분 목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무리의 양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너는 내 대신 목자 역할 잘해라. 네 생각대로는 안 된다. 때를 따라 꼴을 잘 보게 해야 된다. 음성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신에 백성들은 꼴을 잘 먹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드려야 된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10장 2절 3절 은상이 제대했냐? 어이구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수고했다고. 감사해요. 고생했어. 이제 예비군 아저씨네. 아이고 예비역입니다. 예비역 일명. 명훈이도 예비역이지. 아이고 진우도 우리 교회 예비군이 지금 많네. 3분 예비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비군은 아저씨예요. 이제 그 여친 사귀도 되는 거예요. 장가가야지 이제. 하나님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경외하는 배필들을 만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은 뭘 들어야 돼요? 음성.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준 그 꼴을 먹어야 되고 모세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 여러분 시작되고 달라요.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제가 깨닫기로는요 한번 해볼게요. 1장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2장 성전의 육체로 오셨어요. 3장 그 말씀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3장 36절에 순종치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영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주님이 찾아오시 언제? 예배 연락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질 때, 예배가 연락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 준다 이 말이죠. 생수의 강물을 주시, 영생수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받아서 제자들한테 줬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는 야 이제 오병이의 기적은 그건 처음 교회 안 나올 그 초보자한테 내가 기적 베푸는 사건이고 이제는 이제 영의 그 말씀에 떡을 먹어야 돼. 아이고 어렵다 다 도망갔어요. 이게 베드로한테 너도 갈래? 그러니까 야 너도 오병이의 기적만 좋아하냐? 아니요. 이제는 말씀에 그 영생의 말씀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장이 부활장인데 여러분 누가 부활돼요? 믿음. 그 필리핀 가고 이번에 저 바교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 우리 선교센터까지 오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논쟁을 그 말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선교사 계속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뭐 이렇게 목사들끼리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한쪽은 믿으면 천당, 선교사님은 잘 믿어야 천당.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제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된다. 부활장이거든요. 누가 부활돼요? 믿는 자가 부활인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먹여라 죄라 먹여라까지 말씀 먹여라. 그 다음에 치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목자가 양을 뭐라는 거예요? 기르고 치고 양육해서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 이번에 그 아들을 봤어요. 이름이 예람인데 응애고 태어날 때부터 다라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따뜻한 물이 절대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냥 원래 더우니까.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 아들 그 갓난아기 때 난지 얼마 안 된 애를 다라에다가 물을 지어가지고 막 계속 시키더라고.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봤어요.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15살인가 이렇게 먹어버리더라고. 코로나 전에도 어리냐고 따라다녔는데 코로나 딱 지나고 3, 4년 만에 가봤더니 의젓해진 거 있죠, 사람이. 그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막 서빙도 잘하고 그래서 비행기 타는데 마중까지 나왔는데 자동적으로 애낀 그 배추님이라고 할까? 그놈을 안 줄 수가 없네. 또 딸 둘이 또 차원전에서 우리를 배웅하는데 딸하고 또 대화하는데 야 나는 개척기 목사 자녀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에 부모님이 선교 시작할 때 따로 떨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막 이렇게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도 공감되고 나도 공감. 이거 또 이렇게 또 안 나올 수가 없네. 언니가 또 옆에 있는데 언니가 통영원이라고 또 3일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아주 적지만 금일봉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더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면 그 아들이 코로나 전에 내가 3, 4년 전에 갔을 때 그때도 어린 양 오고 따라다녔거든요. 지금은 딱 커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어디 이렇게 가면 따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야 거기 가자 박이호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요 그러더라고. 막 커가지고 이제 그래서 야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그 자식을 키워서 자라나게 한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은 누가 자라게?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자라게 하시지만요. 그러면 하나님만 100% 자라게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목자된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 화합이라고 할까 반응을 해야 해요. 우리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들 큰 거 보고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딸이 이제 선교사는 그 선교 통역 안 하시더라고. 딸 하나는 30살인가 둘째 딸이 29인데 둘이 다 이제 그 선교사로 뛰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참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11절이고요. 11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내가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음에 27절 26, 27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음성을 들어야 되죠. 꼴을 먹어야 돼요. 목자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게 우주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양들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꼴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자는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9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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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그러니까 그 성악가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 노래,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응? 하여튼 푸른 초장으로 생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인도를 항상 받기를 기도해야 돼. 자, 그 95편 7절부터 7절 시작. 대전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자, 뭐 듣기를 원해야 돼요? 양들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은요, 제외하고 나머지 한 200만 이상, 뭐 300만도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양다운 양이 됐어야 돼요. 꼴을 먹었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싫어했어요. 꼴을 제대로 안 먹고 마음이 강팍했고 마음을 사단한테 미혹당했고 말씀을 미혹당해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입성을 못했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른다고 10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7절입니까?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 안에서 양물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라나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부족함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필리핀 선교사 그 아들 나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놈이 어쩌면 그렇게 어른이 됐냐? 근데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 먹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그 교육도 있고 또 코로나 가운데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요, 집 앞에를 못 나가겠대요. 전체 필리핀 나라 전체가 문 앞에 못 나가겠대. 그래가지고 가정당 한 명씩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를 마트 갈 수 있는 표를 그 동해나 시에서 쳐서 그런 걸 가지고 뭐 마트 살아가는 그것만 따겠대요. 그러면 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는 못 가고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자라나는데 더 일조가 됐나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0편 23편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10편 23편의 모든 복이 저희들은 약물인데 하나님의 음성과 꿀을 먹고 자라남으로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